안녕하십니까? 오늘 조 박사님도 오시고 아주 객석이 꽉 찼습니다.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서 많은 교우들이 캠핑도 가고 여행 중에 계십니다. 그냥 푹 쉬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머릿속으로 줄잡아 계산해도 한 30여 명, 30명 되니까 우리 교우들의 거의 반 이상이 쉬고 계십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가 되기를 빕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전도하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정했는데, 무슨 제목이 이렇게 밋밋한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아마도 여러분이 전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반대로 혹 이 말이, 전도라는 말이 내 귀에 낯설게 들린다면은 여러분은 아마도 전도가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기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이유를 세 가지 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도입니다. 도를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 소위 우리가 말하는 Great Commandment, 그거를 선교의 사명으로 두기도 합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일부입니다. 혹은 그 중심에 자리합니다. 우리가 전도라는 말을 통해서 떠올리는 게 최소한 두 가지 있습니다. 아니면 질문해야 할 그것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을 전할까? 전도, 도를 전하는데 그 도의 내용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을 목표로 하나, 왜 전도해야 하나,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해갖고 어떤 사람을 다른 교회로 이끄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전도의 목적이 누군가를 자신이 속한 교회로 끌어들이고자 전도하는 것은 아닌가? 과연 그것이 전도의 목적일까? 그리고 만약에 그럴 목적으로 전도한다면 그게 뭐가 나쁜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은 70명을 전도 보내는 얘기인데,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12제자들을 각각 고을에 보내는 것은 있지만은 이렇게 70명을 고르는 일은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왜 70명일까? 왜냐하면 당시에 세상에 70개 나라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세계관 속에 각각 나라에 전도를 보낸다. 그런 의미로 70명을 택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는 좀 더 이방인에게 우호적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길게 읽었지만 사실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적고 있습니다. 역시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이 들어갑니다. 제자들이 무슨 일을 했느니 그런 거 기록은 잘 안 합니다. 후반부는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보고하는 그 장면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전도할 때 주의사항을 적고 있다고 그랬는데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죠. 첫째, 전도하려고 애쓰지 말라. 아니, 전도를 명하면서 전도하려고 애쓰지 말라니. 왜 그럴까? 왜냐하면 전도라는 것이 내 사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일을 하면은 내 마음대로 하고 또 열심히 하게 되겠지만은 아울러서 욕심이 생깁니다. 자기 비즈니스를 하면은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지요. 그리고 또 남을 속이기도 합니다. 이윤을 더 많이 남기려고 뭔가 궁리도 하게 되고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아주 열심히 할 때는 뭔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금식하는 사람 못 봤어요. 철회하는 사람 못 봤어요. 시간을 정해두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못 봤어요.
왜냐하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남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저 주어진 시간만큼 그냥 충실히 일하면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은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계획을 세우지 말아라. 준비하지 말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행하고 그리고 그 필요는 누군가에 의해서 채워진다고 말합니다. 길 가면서 무난하지도 말라. 아니, 인사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인사도 못하게 하나 이렇게 생각될 텐데 그냥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한테 하이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인사를 할 때는 뭔가 꿍꿍이 속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노력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언제요? 이러한 꿍꿍이 속이 있는 거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첫째가 할 때 전도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라면 두 번째에는 전도하면서 싸우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저주 퍼붓지 말고 그냥 지나치라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전도가 내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무슨 이문을 남기자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적인 마인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얘기 들어봤죠? 땅 밟기를 한다든가 이웃 종교의 신상을 훼손한다든가 이런 거는 이건 전도와는 관계가 없는 양아치 행위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전도, 그 전도의 내용이 무엇일까?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것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요 말만 하면 된대요. 근데 너무 애매하죠? 쉬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한자가 하나도 안 섞였어요. 왔다. 가까이 왔다. 이거 순 한국말 아니에요? 이렇게 쉬운 한국말인데 이게 아주 애매해요. 그래서 좀 풀어볼게요.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근데 여기다 대고 어떤 사람이 왜 하나님 나라라고 안 그러고 하느님 나라라고 그래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고 사실 얼마 전에도 목사님들 모인 데에서 제가 강의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질문했어요. 왜 하나님이라고 안 그러고 하느님이라고 그러냐? 이런 사람들은 궁금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싸우자고 덤비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여기서 일일이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나눠드린 용어 정리 제11강 하느님, 하나님, 이름 짓기 그 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느님 나라와 관련 지어갖고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또 연결된 질문은 그럼 하느님 나라하고 천국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런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계신데 사실 하느님 나라랑 천국은 똑같은 거예요. 둘 사이의 내용상 하등의 차이점이 없습니다. 천국은 성경의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성경이 66권이래지만은 마태복음을 빼놓고 있으면은 천국이란 말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천국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마태복음에서 하느님 나라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자세한 설명은 용어정리 4장에 다 나와 있어요. 천국 하느님 나라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중요한 것만 정리하면 하느님 나라 그 개념을 필요한 거예요. 하느님 나라가 뭐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하느님 나라를 왜 얘기해야 되느냐, 하느님 나라랑 비교된 게 뭐냐 이걸 물어야 되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 세상의 지배체제인 로마 나라를 염두에 두고 하느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 나라가 아닌 하느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할 때는 로마 나라의 지배하에서 신음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로 들립니다.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구원이 가까이 왔다 그런 말입니다. 이 똑같은 복음의 소식이 동시에 이 세상의 가치를 떠받들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처럼 무시무시하게 들리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지배체제의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은 하느님 나라가 왔다 그러면 싫어해요. 천국에 보내준다 그러면 안 가려고 그래요.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가 전할 복음의 내용이란 이 세상에서 살기 힘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도래했음을 알리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저기에 있는 장소가 아니고 내 가치관의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물었던 질문, 그럼 전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왜 전도하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전도가 사람을 낳는 것이라고 치고, 그러면 사람을 낳고 갖고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의 최종 목표일까? 대부분 그렇게 전도를 하지요.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을 나무랄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전도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세길교회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개교회로 축소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전도할 뿐입니다. 그럼 왜 전도를 할까? 전도에 보상은 없나? 내게도 뭔가 남는 것이 있어야 이게 흥이 날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없는 답이 없어요. 그것도 답이 있죠. 제자들이 돌아와갖고 자기네들이 전도여행 갔다 갖고 이제 사탄도 떨어지고 귀신도 복종하고 이렇게 한다고 의기양양하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기서 하늘, 이거는 하느님이 계신 곳을 말합니다.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느님이 하늘에 있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느님 안에 있음으로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런 말입니다. 나의 삶이 그냥 에고 노름에 빠져가지고 원망과 혹은 기대로 바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내가 하느님 안에 그리고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기뻐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전도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도를 받아들이게 될지, 예수님을 믿게 될지, 교회에 나가게 될지, 혹은 우리 교회에 찾아오게 될지, 그 모든 것은 내 뜻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제 뜻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초연하려고 노력합니다. 원망, 불평을 한다고 일어난 일이 변할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 기분만 나빠집니다. 그렇다고 분수 이상으로 기대를 갖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분량 이상을 기대하는 것이 과대망상이고 과대망상은 늘 피해망상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이 모두는 스스로 초래한 결과입니다. 누구를 탓할 성질이 아닙니다. 그때 주어진 것, 일어난 상황에 그런 데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해가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허황된 꿈, 기대감을 없이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가르쳤던 필요 이상의 것을 따로 준비하지 말라, 전도할 때. 그런 충고입니다. 기대감은 언제나 에고의 욕심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에고의 본분은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이것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사자한테 야, 너 사슴 잡아먹지 마. 그건 사슴이 아니라 사자한테 죽으라고 그러는 거나 똑같죠. 사자는 사슴 잡아먹는 게 본성이에요. 그래야 살죠. 우리가 에고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내게 유익하도록 노력하는 게 그게 본성입니다. 근데 어떻게 에고의 욕심을 없앨 수 있을까? 혹은 내려놓을 수 있을까? 생각외로 간단합니다. 노력하면 안 돼요. 그냥 잊어버리면 됩니다. 지난주는 3박 4일 동안 킹스 캐니언에 다녀왔습니다. 전화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는 상황에서 처음에는 아주 불편하고 좀 불안하고 당황스럽기까지 했는데 차츰 환경에 적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위 사람들 얼굴도 바라보게 되고 자연 환경에도 점차 동화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첫째 날 저녁 때 불가에 둘러앉아서 도란도란 얘기하다가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별이 나타났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별을 봤어요. 불을 끄니까 더 많은 별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별이 나타났다. 더 많은 별들이 나타났다. 이것이 과연 옳은 표현일까? 별은 처음부터 거기 그렇게 있었습니다. 주위에 불을 끄니까 더 잘 보이게 된 것뿐입니다. 주위에 빼앗겼던 내 시선과 마음을 하늘에 두니까 별이 더 잘 보이는 겁니다. 뚜렷이 보이는 겁니다. 나를 하나의 우주라고 볼 때에 하늘은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 별이 있고 그러면 그 별을, 그 빛을 어떻게 발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드러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그 신성, 참된 인간성을 나타내게 할 수 있을까?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주위의 불을 끄면 됩니다. 마음에 요란한 그 에고, 시끄러움, 그걸 그냥 가라앉히면 됩니다. 인간성과 신성, 이것은 서로 대치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 인간성과 신성이 다른 게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내 안에 부여받은 그 신성, 이걸 성경에서는 하느님이 숨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성입니다. 우리의 참된 인간성은 신성에서 찾아집니다. 동일한 표현입니다. 오염된 인간성이란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욕망이 일어나면서 신성함이 가려지고 고요함이 깨지고 빛이 사라집니다. 빛이 사라질까? 사라지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빛으로부터 멀어지고 시선을 놓칠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지상 과제이지만 이것이 내 개인적인 사적인 일은 아닙니다. 전도의 출발은 하느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함이나 불평함이나 어떤 기대나 희망이나 그런 거 없이 그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들 삶의 참 기쁨과 행복 역시 뭔가 이루려고 할 때 얻어진다기보다는 그저 내 안에 신성으로 자리하고 있는 그 하느님의 마음, 거기에 눈을 돌리면 됩니다. 그 하느님의 마음이 그냥 드러나도록 내가 애쓰지 않으면 됩니다. 원망과 기대 없이 그냥 기쁨으로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욕심,
욕망을 가라앉히는 그런 훈련을 가끔씩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씩 캠핑을 통해서라든가 일상을 벗어나는 일은 신앙 생활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오늘 저녁 하늘을 올려다 보시고 별을 세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